15일에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더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새해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월 25일은 주님 오신 날이잖아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그날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고 그리고 전야제 행사도 우리가 하고 또 당일 날에는 주일날 예배가 있지만 한 번 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5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11시에도 예배가 있는데 그 주님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의 모범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의 모범으로 오신 주님. 참 순종이라는 말씀은 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순종의 가치, 순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오늘은 순종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다윗도 순종했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다 이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참 죄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없는, 그렇죠? 죄에 있어서만큼은 참 연약하고 작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죄라는 것이 어떻길래, 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가.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안 좋은 현상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우리 양심을 따라서 또 전통을 따라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죄를 일반화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나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늘 그냥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좀 불안한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항상 괜찮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참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말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까지라도 주님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큼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통단에서 기도하셨다 그 주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뭐라고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옮기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는요 이 주님의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히 그냥 문제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고난의 길이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을지. 예수님이 순종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일 리가 절대 없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은 당연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순종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참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가장 구원의 핵심,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사역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 이 순종의 행동,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순종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본이신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셨다. 우리도 때로는 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사는 거 형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순종의 본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인 거죠. 주님이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순종에 있어서 또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또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려고 온전히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길도 순종으로 가셨지만 그 힘든 길, 정말로 어려웠던 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도 주님이 순종함으로 가셨지만 주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 인생을 통해서도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같이 오셨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랑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과거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단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예배하는, 율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직분이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율법을 따라, 그럼 우리는 인간에게 연약하게 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 예수님을 모형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직임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죠. 그분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율법을 집행하는 자요, 율법을 적용하는 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님은요,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사냐면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 위에 계신 그러한 분으로서 인생을 사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하지만 감정도, 느끼는 것도, 배고픔도, 피곤하심도 다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고, 수치와 모욕도 다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무엇이다? 강한 긍정이다.
채울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채울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채울이 무슨 뜻이냐? 개혁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옛날 성경, 우리 개혁한글 성경의 채휼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우리가 한자를 요즘 잘 안 써서 그 느낌이 좀 덜하지만 이것을 한자로 풀어서 쓰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채휼이라는 말은 체험하다 할 때 그 채자와 긍휼력을 당할 때 그 휴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하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을 내 상황처럼 체험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고난을 내가 당한 것처럼 이런 체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들 고민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더 깊은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을 공감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아주 깊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가 담당해야 돼,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채울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준비가 되어진 그 주님은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무엇이냐? 죄는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항상 참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율법 그 안식일의 의미인데 주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율법 위에 계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다르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사랑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이와 같이 율법 위에 계신 또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완성하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이루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있잖아요. 10계명에 6계명인가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살인이다. 우리가 미워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나는 그냥 마음으로 품었을 뿐이지 행동으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요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율법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살아갔던 당시에도 그렇고 뭐 중세 시대도 그렇고 이 종들이 참 많았죠.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종들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정교사 또는 이 뭐죠 집안의 이런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아주 상급 최상급 종들,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뭐 사업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들이 이제 이런 계산 같은 거 하고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종들이죠. 이런 상급 종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제 하급 종들은 뭐 굉장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왜 영화 검투사나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사자와 싸우고 사람의 유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직급의 종들은 가장 낮은 그런 위치의 종들이죠. 그래서 종들 중에 말 안 듣고 뭔가 그 주인의 뭐 재산에 문제들이 있거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가장 이제 최하급으로 이제 팔려나가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은 이런 최하급의 종들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종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이렇게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동원하시고 죄 책임까지도 묻지 않으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좀 전에 첫 번째 국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왜 그런가? 왜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가? 성경은 왜 이것을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가 인간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에는 가깝고 선한 일, 의로운 일에는 더디는 우리의 습성,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원죄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덮으시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기억지 않으심으로 죄와는 상관없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이것을 잊어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건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왔죠. 그 여인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았어요. 그러면 간음의 죄가 있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지금도 현행 보면 바로 연행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이 아니면 뭔가 조사를 하고 이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구속하게 되는데 현행범은 바로 구속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잡혔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바닥에다 그 글을 쓰셨죠. 그 쓰신 글을 사람들이 읽고는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 글을 거기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죄도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순종의 그 가치는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인데 그 구원의 진리인데 그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순종은 위대하고 중요하고 모든 일에서 가장 복된 그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요, 하나님은요, 이 순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살리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게 하시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셨냐면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전히 온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그 주님, 그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과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높이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걸로, 이 모든 것 다 빼고 순종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뭐 변명할 수 있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려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왔어요. 왕도 잡아오고 좋은 것들도 다 남겨오고 여자들도 그대로 남겨오고. 이유가 있죠. 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왕은 사로잡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배에 임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오로지 순종이 남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 가운데, 하나님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순종함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이르르는, 그래서 이 고난, 순종의 순종함을 통하여 고난의 그런 역경 속에서 내 자아가 깨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아주 극적인 영광의 그런 순간이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까 우리 빼놓으신 말씀이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자, 그래서 순종이,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셨고, 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수많은 말씀이 하고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말씀이 듣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 들려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한쪽 귀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바뀌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된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지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올리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올리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충만케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청산대 역에서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딴 것 같이 복음 전하는 귀한 비전들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작은 순종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견고한 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강력하게 지치고 있는 이런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그 강력, 이 악한 영의 사단의 강력한 진, 우리 내 삶 속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처럼 이 나라 안에도 강력한 진을,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로를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내 생각, 내 이론, 나의 합리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은 곧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